우리가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많은데 그 물건들의 용도를 제대로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몇 개를 맞추실 수 있는지, 지난주에는 맞추신 분이 한 분이 나와서 선물을 나눠드렸는데 맞추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털모자 위에 털뭉치가 있죠. 이 털뭉치는 왜 있는 것일까요? 뭐 쉬우면 문제를 내겠습니까? 아무도 못 맞추니까 제가 희열이 느껴지네요. 좀 맞추셔야 사랑을 나눌 텐데, 요거는 옛날에 프랑스의 해군 모자 위에 털뭉치가 달려 있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군함의 좁은 배속을 다니다 보니까 문높이가 낮은 곳에 머리가 부딪혀도 아프지 말라고 저 털모자에 털뭉치를 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뒤에는 또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후라이팬이 있는데, 후라이팬 손잡이에 구멍이 왜 나 있을까요? 목사님, 후라이팬 걸라고 나 있지 무슨 이야기십니까? 그렇게 쉬우면 문제가 나오지 않겠죠? 후라이팬 걸어두지 않으셨습니까? 아세요? 나 이만학민 권사님 때문에 안 되겠네. 문제를 바꾸든지 해야지. 맞습니다. 우리 이남민 권사님 맞습니다. 그 후라이팬 손잡이 구멍의 원래 용도는 다음 그림에서 보시듯이 국자나 주걱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막 젓다가 이거를 옆에 못 놔두잖아요. 그래서 저기다 꽂아두라고. 여러분 아셨습니까? 아시고 계셨군요. 겸손하게 대답을 안 하셨군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의 머리 위에 왜 구멍이 뚫려 있으며 볼펜 뚜껑 위쪽에 왜 구멍이 뚫려 있을까요? 네, 역시 우리 교회는 똑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저걸 삼키면 기도로 숨이 통하도록 저거를 구멍을 뚫어놨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자물쇠가 있는데 자물쇠 옆에 보면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자물쇠에 왜 작은 구멍이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 남자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묵묵부답이시네. 비가 오면 저 구멍으로 비가 흘러나가도록, 비가 저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비가 와서 녹이 슬잖아요, 자물쇠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저 자물쇠 구멍에다가 오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쇠를 돌리면 딸깍하고 이렇게 잘 자물쇠가 작동을 하죠. 이처럼 각각의 이 물건들은요, 그들만의 고유한 쓰임새가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쓰임새가 있는데 그 쓰임새에 따라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화면에서 나오는 것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숨쉬고 존재하기 위해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다. 때문에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정말 무서운 아주 대담한 이야기를 합니다. 루소는 우리 인생은 두 번 태어난다고 강조합니다. 한 번은 단순히 존재를 위해 태어나고 또 하나는 일하기 위해, 곧 다른 말로는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매주일 만나고 있는 예레미야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특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루소의 인간은 두 번 태어나 특별하게 쓰임받는다라는 말을 제가 한 주 동안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이 소명을 다시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머니의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고, 모태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성별하셨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만 향한 말씀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기 자신만의 쓰임새로 살아가다가 결국 두 번째로 주님께 쓰임받아 무려 40년간 대혼란과 어둠의 시대에 주님의 말씀에 꺼지지 않는 등대로 그의 인생을 사실은 불태우며 달아 없앴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인생은 첫 번째 쓰임과 두 번째 쓰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첫 번째 쓰임과 두 번째 쓰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쓰임은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첫 번째 쓰임 내 인생은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으로 아둥바둥 살았던 나의 인생이고, 두 번째 쓰임은 바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세컨드 라이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필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필요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필요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별로 간절함이 문을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내 거를 좀 더 써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앞뒤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면서 반드시 주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God will use you. 반드시 주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God will use you. 우리 외국분도 와 계시니까 우리 같이 한국말로 해도 되고 영어로 해도 되고, 반드시 주님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반드시 주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God will use you. 아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5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매우 귀한 고백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정말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고백하는데, 같이 19절 말씀, 이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그의 소유인 지파라고 말합니다. 곧 예레미야는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인 우리는요,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주님께서 성별하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쓰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두 번째 쓰임이 있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두 번째 쓰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원함과 소원으로 쓰임받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두 번째 쓰임, 곧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임받는 인생의 길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희년 34번째 시간에는 두 번째 쓰임이라는 제목으로 바벨론이요 안타깝게 두 번째 쓰임받는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는 두 번째 쓰임으로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면서 이 8월 마지막 주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바벨론은 깨뜨리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건축하고 심는 것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바벨론은 깨뜨리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건축하고 심는 것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같이 예레미야 5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철퇴로 사용하셔서 분쇄하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분쇄하다는 영어는 바로 쉐터라는 단어로 완전히 산산이 조각내다는 의미로 20절에서 23절까지 무려 9번이나 이 분쇄하다, 쉐터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도구는 깨어진 것을 붙이고 어떤 사람은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데 사용되지만 바벨론은 철퇴로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바벨론은 철퇴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깨뜨리는 바벨론의 두 번째 쓰임을 보면서 과연 나는 주님의 손에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분란과 분열과 깨어짐을 일으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가는 곳마다 웃음꽃을 피우고 연합을 이루며 사랑을 드러내는 분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두 번째 쓰임으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주님의 두 번째 쓰임이 되었습니까? 우리 같이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아주 중심이 되는 한 부분 중에 말씀입니다. 1장 10절. 예레미야 역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에 사용되었지만 그와 같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건설하시고 다시 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예레미야가 두 번째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님 만난 인생은 쓰임새 용도가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 만난 인생은 쓰임새가 달라져야 한다. 여러분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두 번째 쓰임새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두 번째 쓰임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주님께 두 번째로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설레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쓰임새로 살아왔다면 남은 인생은 이제 주님의 쓰임새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없는 우리의 쓰임새를 가만히 두드려보면 바벨론과 같이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찌르는 삶의 길은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두 번째 쓰임에는 깨뜨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건축하고 다시 심는 쓰임새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저 알바니아에서 온 우리 감독님 얼제스트 BT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사실 오늘 제가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 위고의 예화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우리 감독님의 알바니아 감독님의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Is it okay to share the story about your church? 우리 이제 허락을 해주셨어요. 알바니아가 제가 잘 모르는 동네인데 어쨌든 1, 2차 세계대전 때 격정지였다라는 그 사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그러는 거예요. 원래 알바니아는 지금 참 어렵대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래요. 잘 살 수밖에 없는 나라. 왜 그러냐 하면 석유 나는 나라가 알바니아이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흔히들 경험하는 것처럼 공산주의가 그 나라를 점령을 해서
정치하던 사람들이 다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채 가지고 나라가 가난하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산주의가 판을 치면서 이 종교들을 싹 없앴대요. 특별히 무슬림 이 제사장들을 이 공산주의자들이 다 처형을 하고 또 사제들을 또 목사들을 다 죽이다 보니까 지금 알바니아의 신앙 모습이 말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을 하니까 보니까 교회가 다 공산주의에 의해서 허물어져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교회가 남아있던 자리에 비석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구절만 딱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열정을 주셨대요. 여기에다가 다시 교회를 세우라고. 여러분들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누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후원을 하겠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같이 뜨겁게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만 저 유럽 폴란드에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운반되고 저 영국에서 그 운반 재료를 옮겨올 차들을 보내주고 그래서 무너졌던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쓰임받는 곳에 자기의 인생이 사용되었다고 너무 감격하며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주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두 번째 쓰임에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벨론과 같이 나를 위하여 부수고 깨뜨리고 짓밟는 철퇴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세우고 다시 심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 소망의 도구,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8월의 마지막 한 주 어찌하면 주님의 두 번째 쓰임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걸어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두 번째로 어떻게 사용될까? 저도 설레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은 악을 행하였지만 우리는 선을 위해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바벨론은 악을 행하였지만 우리는 선을 위해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같이 예레미야 5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이 신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력한 나라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제국으로 홀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역사 속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력과 아시리아의 군사력은 객관적으로 비교 불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아시리아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때 매우 가혹하고 잔인하게 다스리고 통치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을 때 모든 나라들이 함께 일어나서 바벨론이 이 중근동 역사의 패자로 마침내 등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서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바벨론이 겸손하지 못하고 아시리아보다 더 잔인하고 혹독하게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며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예레미야 51장 마지막을 보는데 52장이 마지막이거든요. 52장에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두 아들을 그 앞에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모든 신하들을 잡아 끌고 와가지고 그 신하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내서 노새살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개처럼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을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노략질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성벽을 불태우고 무너뜨렸습니다. 아시리아가 악함으로 무너졌는데
바벨론의 악함은 아시리아보다 더 심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화면에 보셨던 것 잠깐 화면으로 보실까요? 여러분들 2600년 전에 바벨론의 전성기의 모습입니다. 이 바벨론의 수도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성벽 두께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내다 보니까 이 바벨론의 성벽 두께가 무려 20m. 별로 안 놀라죠? 20m 하면 안 놀라는데 아파트 10층. 바벨론의 성벽 두께가 아파트 10층 두께라는 겁니다. 그것도 안 놀라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성벽의 높이가 무려 120m. 그것도 안 놀라. 우리나라는 높은 게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놀랄까? 100개의 성문이 모두 청동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2600년 전에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기가 찹니다. 역사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왕이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벨론의 신하들과 백성들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위해서 저 뚫을 수 없는 성문을 그냥 열어줬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바벨론 성으로 무혈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레스는 자비가 많은 왕으로 그렇게 역사 속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백성들이 그냥 문을 열어줘서 무혈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악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은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고 아무리 두꺼운 성벽을 만들고 아무리 튼튼한 성문을 만들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을 위해서 오늘 내가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과 선을 위해 쓰임받는 두 번째 인생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어떤 계절과 환경과 시대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잎과 가지가 청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의를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의를 행하는 그 인생의 가정 속에 그 자녀들 속에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쓰임은 우리의 악함과 이기심으로 충만하였지만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두 번째 쓰임은 주님의 선함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나간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꽃들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주님의 선함과 인자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바벨론은 멸망의 산에 지면 우리는 축복의 산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바벨론은 멸망의 산이지만 우리는 축복의 산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같이 예레미야 5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아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온 세계를 멸망시키는 것에 쓰임받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화면에 보시면 성지순례 가면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세겜에 가시면 두 개의 산이 이렇게 나란히 서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사마리아에 가서 저걸 꼭 좀 보고 인생의 교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으로 찍다 보니까 좀 더 드라마틱하게 사진이 표현되어 있는데 왼쪽 편에 서 있는 산은 그리심산, 게리짐이라는 산으로 블레싱,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는 산이고요. 두 번째 옆에 있는 오른쪽은 마운트 에발산으로 저주를 선포하는 그 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신명기 11장 29절에 보시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는 두 가지의 갈래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는 이번 주에도 두 가지의 갈래길이 놓여 있습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될지, 아니면 저주와 멸망의 산인 에발산이 될지, 이번 한 주 우리의 인생길 앞에 선명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바벨론은 주님 앞에 멸망의 산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 곧 축복의 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흘러가고 복을 가져오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멸망의 산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축복의 산이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번째 쓰임에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복을 드리는 복의 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고기잡이 배들이 뉴 잉글랜드의 동부 연안에 있는 한 작은 고기잡이 부두에서 고기 잡기 위해서 여러 척들이 함께 힘을 모아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그만 예상치 않았던 큰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그 어선들 중 단 한 척의 배도 항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 선원들의 부인들, 그 마을 사람들, 어머니,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들이 해변을 오르내리면서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상황에 이번 주에 불이 난 것처럼 공포가 더해져서 한 가정의 집이 벌건 불길로 하늘로 치솟아 올라 밤새도록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모두 바다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침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모든 어선들이요 연안에 있는 항구로 모두 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절망의 얼굴 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이 불타버린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육지로 올라오는 그 남편을 맞이해서 그 남편의 손을 붙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망했어요. 우리 집과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불에 타버렸어요. 그러자 그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모든 어선들을 항구로 무사히 인도한 것이 바로 우리의 불타는 오두막에서 나오는 불빛이었다오.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되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때로 우리가 부서지고 낮아지며 깨어지고 더 나아가 때로 우리가 불에 타는 순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빌립보서 2장 말씀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특별히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되기 위해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 때가 있는데 축복의 그리심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믿음과 사랑으로 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두 번째 쓰임새인 진정한 축복의 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축복의 산이 될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축복해 주십시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축복의 산이 되십시오 라고 같이 인사하시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축복의 산이 되십시오. 남편이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면 또 아침에 시험 들게 하고, 아내들은 이야기 안 할게요. 남자들만 이야기해.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내 인생이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축복의 산이 되십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쓰임새, 우리 자신만의 이기적인 용도로 살아왔다면 이제 이후로는 우리 주님의
세컨드, 두 번째 쓰임새로 여러분과 제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과 같이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축하고 심는 것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과 같이 악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선함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바벨론과 같이 멸망의 산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축복의 산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